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타읍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육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그 시작에 있어서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걸어갈 때 오늘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타난 우리 모든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날 평지, 이곳은요 인류 최고의 문명으로 꼽히는 수메르 문명을 꼽히는 곳입니다. 최초의 도시국가, 또 최초의 문자 사용,
뭐 최초의 법전 제정 등 그런 이야기들이 이 도시를 향해서 수식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가 있습니다. 시날 평지는 이 바둑판처럼 평평한 땅이 끝없이 펼쳐진 지형이에요. 아주 비옥합니다. 물이 잘 공급되고요. 1년 내내 따뜻합니다. 너무 좋죠. 자, 게다가 이것을 딱 이런 지형에 딱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연석이 아니고요. 역청으로 이제 벽돌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원하는 대로 건축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벽돌을 구우면 되잖아요. 그 모양에 맞추어서. 여러분,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런 기술이 없었어요. 여러분, 혁신적인 기술이 인간에게 주어질 때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마음속에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단점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 안에서 아주 인생을 이롭게 할 만한 또 자신을 이롭게 할 만한 기술이 만들어지면 이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듯이 창세기 2장에 나눴듯이 에덴이 회복되려면 그 에덴에 선악과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 선악과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사람이 잘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한 가지 단점으로 수많은 단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성 안에서 이 단점으로.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반목하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는 어려움들이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거예요. 죄의 속성과도 같죠. 한 가지를 허용해서 이제 수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이미 한 가지를 허용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그 상태를 향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말씀 열심히 듣다가 안 들어서 어떤 걸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잘못돼가지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원래 이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람은 또 이 수많은 것들이 몰려와서 어려울 때는요. 왜 이 선택을 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또 그 안에서 많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시 되돌아올 때까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혁신적인 기술로 이 인간의 생각들이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하는데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야 혁신적인 기술로 이제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탑을 건설한 것을 통해서 세 가지 잘못된 방향. 첫 번째 하늘을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두 번째 우리 이름을 내자. 세 번째 흩어짐을 면하자. 이 세 가지 잘못된 생각이 이릅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예요.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모든 기술로 약자를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고 두 번째 우리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 살아가고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잘 흩어져서 서로의 경계선을 인정하면서 충분히 서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이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생각. 여러분 이 노력은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노력에 자기의 인생을 바치는 사람의 그 인생은 헛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헛된 길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깊이 고민하십니다. 자, 저는 이 5절 말씀 중에 가장 긴장되는 말씀이 11장 중에 긴장되는 말씀이 5절이에요. 정말 조마조마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더라. 하나님 쭉 보시다가 야 저거 뭐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거 원하지 않는 길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도 하나님께 살펴보시지만 원하지 않는 길로 가실 때도 야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살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니까 야 이같이 시작했으니까 이 이후로는 어떻게 된다?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자, 우리가 이제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왜 이걸 막아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언어를 흩으시고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임시방편으로 이 바벨탑 쌓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문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문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관심 없는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게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이 인간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굉장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때려서? 아니면은 뭐 그들에게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셔서? 아니면 다시 심판하셔서? 이미 노아 심판 한번 하셨고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 바라보면서 우리 뭘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걸 기억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 10절부터 셈의 족보가 흘러가죠. 여러분 이 족보를 읽는데 아주 지루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루하다는 건 사실 저의 관점입니다. 근데 막 가요.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죠.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한 성경이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쭉 흘러가다가 딱 한 군데에서 멈추어지는데 이 멈추어진 순간이 저에게 은혜예요. 자, 11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 바벨탑을 쌓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해결해야 되는 이 질문이 답의 시작이 11장 30절이에요. 여러분, 이 11장 30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창세기 12장이 시작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 내일 나눌 텐데 거기에 시작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원형의 시작입니다.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이 11장 30절은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시작점. 여러분, 사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곳이요. 아까 하나님께서 고민하셨다고 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인생 가운데 내 말을 듣지 못하는, 내 말에 관심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고민에 딱 끝나는 지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시작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례의 가장 큰 문제가 자식이 없는 문제예요. 자식이 없는 것이 아브라함과 사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조카인 그 롯을 정말 귀하게 여긴 것은 조카이기도 하지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이 아브라함은 특별히 한 가지에 대한 열망이 아주 강한데요. 그건 자손에 대한 열망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자손이 없으면 자기가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은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형상이 이어지는 것이 자손이기 때문에 자손이 없으면 누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식에 대한 열망이 아주 컸습니다. 물론 동일한 문제는 아니지만 저도요, 학창시절에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을 잘하고 싶은 열망이에요. 예, 말을. 저는 그런데 잘 못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한 가지, 사실 뭐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충격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어렸을 때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충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저 때까지는 국민학교였거든요. 예, 국민학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이제 반회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반회장이 되면 전교회장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2년 연속 전교회장 선거에 나갔습니다. 저 한 사람뿐이 없었어요. 2년 연속 나간 사람. 그런데 2년 연속 꼴찌로 떨어진 사람이 또 저입니다. 제가 2년 연속 꼴찌로 떨어졌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말을 잘 못했거든요. 사람들 앞에 나가서 소견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딱 나가면 얼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머리가 하얗게 된다는 느낌이잖아요. 그 느낌. 근데 제가 그 실망감이 아주 오래 갔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내내 갔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내내 부러워했던 사람들 앞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중에 박초로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말을 정말 잘했어요. 그 친구 제가 늘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부러워하는 것과 상관없이 늘 안 됐어요. 저는 말을 잘하고 싶은 열망이 아주 컸는데 말을
잘 못했습니까? 자, 이 문장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에 대한 열망이 아주 컸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망은 있는데 결핍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디모데후서를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이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노라. 이 문장을 딱 읽는데 이 문장이 튀어나오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눈에 띄는 문장의 단어가 뭐냐면 선포자였어요. 선포자. 선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것. 이것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어요. 또 한 가지 내 마음 한켠에 그것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그 뒤에 반응은 제 인생을 거기 다 걸었습니다. 저는 말 잘하고 싶은 열망이 아주 컸는데 말을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 한 가지 문장을 더 붙여보겠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 잘하고 싶은 열망이 아주 커요. 근데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포자로 세우겠다. 전 제 인생 걸었습니다. 제 믿음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요 자손에 대한 열망이 아주 컸습니다. 근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럼 이것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생을 걸어버립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시작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 어디냐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연약한 곳입니다. 믿음의 시작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연약한 때예요. 여러분 마음이 연약하고 무너질 때 우리의 믿음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재정이 무너질 때요. 우리의 믿음은 시작될 수 있어요. 우리의 스스로의 자아가 관계 가운데서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내 스스로의 자아가 형편없다고 생각하고 그 자아가 무너질 때 우리는 그 순간이 믿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 꼭 이것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시점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 바라보거나 특별히 우리 청년들 중에 찬양팀 오래 하면서 술, 담배 못 끊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그분들을 이해를 못했는데 그냥 그분들 데리고 10년 가니까 스스로 끊더라고요. 가는 게 이제 10년 동안 가는 게 힘든 거지 끊는 건 확실해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와서 또 상담도 해요. 담배를 끊으려고 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했는데 6개월 잘 갔는데 도저히 못 참아서 어제 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뭐라고 해서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데리고 10년 가면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그 문제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의 시작점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한데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도 꼭 그러야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바라볼 때도 꼭 그러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삶의 가장 연약한 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크게 작동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에요. 우리 삶의 가장 연약한 곳이 하나님의 역사의 가능성이 가장 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이 말 듣고 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걸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가 언제 끝나냐면요 제가 정의 내린 겁니다. 이게 꼭 뭐 보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청년 사회 오래 해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청년은 끝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이. 첫 번째 나는 평생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내가 요즘 평생에 나는 좀 빠져야 돼도 어느 기간 동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또 한 가지 내가 평생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되는가? 그럼 이 두 문제 때문에 자신의 모든 시간을 다 쓰고 있습니다. 너 그거 왜 하고 있어? 이 두 가지 문제 다 걸려 있어요. 너 그거 왜 해? 이 두 가지 문제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결국
청년의 시기는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끝나는 시점에서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될 관점이 이 두 가지 문제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결정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청년들 사역할 때 항상 이 두 가지 문제가 예수님과 상관 있게 만드는 게 저희 큰 목적이었어요. 왜냐면 이 두 가지 문제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끝나버리면 또 다른 기회가 올 때까지 많이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청년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고민할 때 같이 가서 같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두 가지 문제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끝나버렸다고 해도 또 다른 기회는 반드시 오게 됐는데 우리 항상 이 관점으로 이 다음 세대가 또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유가 나오죠. 그 뒤에 이건 함께 같이 고백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되길 원합니다. 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루 종일 여러분 삶 가운데 머무는 것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믿음이 늘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주사람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머물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